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앞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은혜, 참으로 아버지 온 땅이 온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을 이룰 때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인 줄 다시금 고백하오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때를 아버지 주심을 참으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주님께 바라보고 기도하며 소망하며 기다리며 인내하며 견디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오소속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입어서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아직도 아버지께서 이루어가지 못하시는 이 아버지 온 땅의 아버지 참으로 힘든 이때에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전하게 하시고 이 딸은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사로잡아 주시사 말씀 아버지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음성만 아버지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로마서 10장까지 오직 믿음은 오직 의로운 자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으면서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11장 그러므로 로마서 10장을 통하여서 그러면 율법 이뤄가는 자 선택받고 많은 은혜 속에서 이뤄갔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하나님이 포기한 자이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처음도 이스라엘이요, 마지막도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백성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 한번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하고 택하신 선민 의식을 이뤄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그렇다고 버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끝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찾으신다는 거. 그러면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모델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 백성을 버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어떤 방법으로더라도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목적이라는 거.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나도 이스라엘이며 아브라함 씨여 베냐민 지파다. 그래서 아주 샘플적으로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핍박한 자요, 해방자요. 정말 어제까지도 해방했던 자요, 핍박한 자요. 그런데 오늘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도 바울이 모델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이 자신있게 자신을 얘기하면서 그러나 할 말이 없다. 나는 할 말이 없다.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잘난 체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내가 먼저 믿었다. 선택받은 자였다. 모태신앙이다. 오래 다녔다.
정말 오래 믿었다 이런 것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 지금 나됨이 사울이 바울이 됐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잘났고 내가 무엇인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백성 사도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2절부터 4절까지 엘리야를 또 모델로 보여주시면서 열왕기상 19장에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 버리지 아니하셨으니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고발할 때 열왕기상 19장에 다 기억하시죠? 가장 악했던 때였고 부패된 때였고 그때 어떤 시대였죠?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 정말 지도자 부부가 얼마나 잔인했고 악독했고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세상적이고 타락적이고 세속적이었던 이 부부의 지도자들 가정. 정말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다 죽였던 이세벨. 정말 이렇게 이뤄갔던 이런 시대에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많은 바알 신자들, 바알 신상 우상 숭배자들의 제사장들을 갈매산 바알 숭배자들을 다 서로 이뤄가서 엘리야가 많은 850명이나 850대 1로 엘리야가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나서 어떻게 이뤄갔습니까? 이세벨이 알고 나서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니까 이 엘리야가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참 엘리야를 통해서도 불가마를 타고 올라간 엘리야였지만 엘리야를 통해서도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지도자, 사역자들, 목회자들 다 대단한 것 같아도 연약한 존재라는 거. 우리는 정말 목회자들을 참 불쌍히 궁일이 여기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뭔가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자신 있게 외치고 능력과 권세와 권위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이뤄가는 지도자라는 거. 이 엘리야도 그렇게 영역이 대단했던 엘리야인데도 불구하고 850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힘으로 싸워서 이기고 나서는 이세벨이 죽이겠다 하니까 도망을 갔던 엘리야예요. 3절에 뭐라 그럽니까? 나만 남았나이다. 하나님 나만 남았나이다. 나 죽여주소서. 엘리야와 같이 정말 열정 이뤄가다가 어느 땐가는 이런 공감과 우울증과 외로움과 고독함이 올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럴 때가 참 많아요. 저도 순간순간 참 얼마나 공부하고 힘들 때가 많은지 정말 때때마다 무너진 것 같으면서도 때때마다 일으켜주시고 때때마다 또 못할 것 같은데도 때때마다 또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있기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이 엘리야처럼 나만 남았나이다.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내 목숨을 찾나이다. 내 목숨을 찾나이다. 그렇게도 대단했던 영역과 능력이 이뤄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세벨 하나 때문에 이렇게 도망을 다니는 엘리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힘의 영역이 없으면 성령의 힘이 아니면 육의 힘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어떤 대단한 지도자도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잘난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종들은. 이렇게 나만 남았나이다. 고독하고 공고함과 이 쓸쓸함이 있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라는 거.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정말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 찾아주셔요. 나만 남았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정말 어찌할까요? 정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이러고 이렇게 부르짖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주신다는 거.
그럴 때, 예, 하나님께서 4절에 뭐라 하십니까?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000명이 남겨 있느니라. 저도 예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 정말 도저히 해나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외로움과 고독함과 예, 정말 몰려 있어요. 가진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니까 사역을 하면서 정말 내 이 큐티 사역을 하면서 여기서 치고 저기서 치고 목회자들이 뭐가 어렸다 뭐 이래가면서 정말 어느 누구도 정말 함께 이뤄가지 못하는 그런 고독함이 있을 때 더 이상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사인인가? 더 이상 이 사역은 하지 말아야 되는가? 어떻게 이렇게 몰아칠까? 내가 예, 정말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오직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정말 감사해요. 저는 목회자들 인맥이 있는 목회자도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목회자들끼리 서로서로 어떤 인맥이 있어서 서로서로 이루어가는데 저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하물며 내가 섬기는 교회 자체도 예, 정말 저를 내세워주는 그런 목회자 자신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 인맥도 없고 친한 사람도 없고 나를 내세워주고 세워주는 사람도 없고 정말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사역이에요. 저는 정말 얼마나 예, 참 진짜 그러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그만둬야 될 때인가 정말 내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이루어가야 되나 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네 주변에 7,000명이나 있단다. 네 주변에 바알 신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동력자가 7,000명이 있단다. 7,000명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7, 완전수. 7 곱하기 1000. 하나님, 1000은 하나님 숫자. 얼마나 제가 통곡을 하고 울면서 그래도 큐티를 사모하고 그래도 끝까지 기다리는 자가 7,000명이 있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말씀 듣고자 하는 자가 7,000명이 있구나. 하나님 사람이 있구나. 이 말씀을 예, 저에게 용기를 주셔서 그래서 정말 시편 34편 11절에도요.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사야 6장 13절에도요. 밤나무 상수리나무에 배임당하지랄 자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가 되느니라. 아멘. 나무를 자르고 나면은 그루터기가 있죠. 나이테처럼 그 그루터기 그것이 있기에 다시 또 싹이 나고 다시 또 열매를 맺는다는 거. 하나님 나라 예, 정말 역대에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가 모두가 쓸어버리고 다 무너질 것 같아도 순교자들 그렇게 많은 순교자들이 순교를 하고 모든 핍박과 환난과 모든 대적에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어도 역대의 지금까지 이렇게 7,000명 예, 많은 사람들이 곳곳마다 있기에 하나님 나라는 넓혀간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무너질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질 것 같고 이 나라 이 땅이 무너질 것 같아도 남은 자 7,000명 그루터기가 있기에 그 남은 자가 있기에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강성하고 편성하고 창대케 이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끝까지 인내하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이뤄간다고 끝까지 감당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신다면 분명히 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내하고 기다리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너무 기다림에 조급함으로 응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면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기다리는 그 응답이 열매가 며칠 달이 온다는 거. 그래서 7,000명을 남겨두었느니라. 엘리야에게 이렇게 소망을 주셨어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예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은혜로. 여러분 이 7,000명 안에 여러분이 계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은혜로 그랬어요. 지금도 은혜로. 은혜는 뭐의 선물이죠? 지금 바로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을 이룰 때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처럼 지금 바로 은혜 받을 때예요. 지금 바로 구원을 이뤄갈 때예요. 그래서 정말 택하심 받은 남은 자가 있다는 거. 남은 자가. 창세기 6장에도 노아 방주 때 보세요. 노아의 식구 의인 8명 자부와 며느리와 8명이 그 8명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일어나잖아요. 로마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 여러분 오늘 나 한 사람이 남은 자가 되셔야 돼요. 세상 풍조에, 세상의 간섭에,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두려움에, 공포에 지금 얼마나 공포 두려움을 줍니까? 사방에서 전국에서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사방에서 얼마나 불안해요. 얼마나 어디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때에 끝까지 남아있는 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 롯기를 통해서도 롯을 통해서도 창세기 19장에 어떻게 했으면 소돔 고모라. 롯의 그 소돔 고모라가 불유황으로 다 진멸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도 남은 자가 있었잖아요. 롯의 가족을 통해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도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은 영생의 문이요. 넓은 문은 멸망의 문이라. 그래서 정말 마태복음 22장 14절에도 뭐라 했습니까? 청함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받은 자는 적으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죠. 결혼식장에 가면은 결혼식장에 오는 사람 손님들은요 그냥 떠납니다. 청함받은 자. 그러나 택함받은 자는 가장 가까운 가족만 남아있잖아요.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천국 잔치요. 하나님 나라가 잔치입니다. 천국입니다. 바로 오늘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5절의 말씀과 같이 정말 지금이 은혜로 택함받은 자, 끝까지 남은 자가 되시는 택함받은 자는 남아요. 어떤 환난이 있더라.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공고함이나 사망이나 기품이나 누품이나 넓이나 어떤 지옥 같은 환경일지라도 어떤 환난 고통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는 끊을 자가 없느니라. 오늘도 여러분은 끝까지 남는 자가 되시길 바라요. 저는 정말 장담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큐티 열심히 하고 끝까지 묵상하면서 날마다 나에게 적용을 하고 정말 말씀 따라 이렇게 말씀을 이루려고 이렇게 말씀 이루어졌구나. 사건마다 환경마다 문제마다 어떤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이루려고 이런 소리를 들렸구나. 세계가 돌아가는 소리, 세상이 돌아가는 소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소리, 이런 소리를 어떤 소리를 듣느냐. 손끝이 떨리고 덜덜덜 떨립니까? 여러분 택함받은 자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듣다 하더라도 택함받은 자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남는 자가 되시길 바라요. 그 중에 여러분이 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말씀 끝까지 붙드는 자, 남은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되어지는 거 없고 이루어지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정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내가 남편하고 헤어졌다면 정말 내가 이 사역을 그만뒀다면 저는 벌써 무엇인가 잘못돼도 멀리 잘못됐을 거예요. 정말 이 두 가지가 나에게 끝까지 인내했더니 끝까지 견뎠더니 끝까지 기다렸더니 끝까지 참았더니 그것도 내 힘으로 되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었기에 말씀이 있기에 성령님께서 나를 붙들어줬기에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이렇게 자유롭게 집에서 이렇게 말씀을 외칠 때도 있고 이럴 때가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사역을 무엇인가 다른 방법으로 해보려고 그렇게도 몸부림을 주고 애를 썼지만 정말 자연스럽게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이뤄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정말 버거거리기도 많이 버거거리고 무너지기도 많이 무너지고 불평원망하기도 많이 불평하고 정말 이 사역길이 너무너무 그러면서도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정말 행위로 이루어지는 자는요 은혜를 몰라요. 그러나 은혜로 간다는 걸 안다면 날마다 은혜가 이루어갑니다. 그러나 행위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든가 행위로 믿음을 세워주려고 했다든가 무엇인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이뤄가는 자는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날마다 열정과 열심으로 행위의 삶을 살아가는가 무엇인가 해야만 내가 복을 받을 것 같고 무엇인가 내가 이루어야만 내가 축복받을 것 같고 무엇인가 내가 해서 내가 되어지는 것 같다고 믿음 생활을 그렇게 이뤄가는 여러분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면 이게 바로 율법주의요. 예, 바로 행위 율법주의자라는 거. 그렇다면은 은혜를 몰라요. 은혜로. 그러나 날마다 은혜로 이뤄가는 삶. 날마다 은혜인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 은혜고 아파도 은혜고 힘들어도 은혜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나의 나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 11장이 이제 율법주의자들, 예, 이스라엘을 상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언제고 돌아올 것이다. 그거를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이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율법주의자 같은 사도 바울 같은 자가 우리의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 그러나 이런 사도 바울 같은 율법주의자, 나의 여신, 나의 의의, 나의 열정으로 나아가는 그 행위로만 이뤄가고 잘난 체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그저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이런 율법주의자가 예수만 만난다면 그 행위에서 자기 의로움에서 은혜로 바뀌어진다면 은혜로 안다면 놀라운 변화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고 나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복음주의가 됐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율법주의에서 복음주의가 되잖아요. 지금 주변에서도 제가 저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율법주의자들이 은혜 받은 자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복음주의로 이뤄가는 권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정말 너무너무 놀랍게 변화되고 있어요. 남편을 쥐어짜든지 맨날 남편을 쥐잡듯이 잡고 난리를 치고 지 혼자 잘났다고 설쳐대고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제가 늘 느꼈어요. 아니 저렇게 저건서는 저렇게 일을 많이 하고 저렇게 섬기기도 잘하고 저렇게 많은 일을 이루고 교회에서 이뤄가는데 어쩌면 저렇게 얼굴은 죽을 상일까. 참 그렇게 안타까웠던 권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정말 제발 퀴즈 좀 했으면 좋겠다. 퀴즈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절대로 안 듣죠. 자기 교만, 자기 의에 빠져 있으니 무슨 저에게 저를 통해서 말씀을 듣겠어요. 그런데 놀랍게 어느 날인가 말씀을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거보다 더 기쁜 날이 없었어요. 그 율법주의자가 퀴즈를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예, 정말 그 한 사람이 천하를 움직이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1000명이 구원을 받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율법주의자 한 사람만 제대로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면은요, 그 한 사람이 1000명 이상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율법주의자 한 사람이 구원받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11장의 주제가 그겁니다. 율법주의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구원으로 이뤄간다는 거,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을 이뤄간다는 거. 몇 사람이 있어요. 몇 사람이 퀴트하는 저 권사님들 중에.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날마다 어느 권사님은 날마다 남편한테 미안해 잘못해서 돌아보면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 줄 모르겠다고. 의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죄인인 줄 알았다고. 그래서 정말 그런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만 얻고 그는 남은 자 중에 우리 우둔하여 졌느니라. 완고해지고 있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많은 성경을 듣고 많은 말씀을 알고 열심을 내면서 성전을 지키면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닐수록 더 완고해지고 더 우둔해지고 왜? 그래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대요. 혼미한 심령, 마비된 상태. 어떤 말도 들리지를 않아. 어떤 말도 들려지지 않아. 마비된 마음이요. 예. 또 보지 못하는 눈이요. 듣지 못하는 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적 무지함인 줄 모르고 소경된 자인 줄 모르고 기머리가 된 줄 모르고 이런 영적 무지함에서 자기가 다 들은 것 같아. 다 아는 것 같지. 다 이루어. 시편 81편 11절부터 12절까지도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온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던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건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을 세상의 말을 자기의 의로 이렇게 이뤄가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바로도 보세요. 바로도 10가지 재앙을 가기까지 말씀 안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잖아요. 오늘도 끊임없이 율법주의자들은요 8절의 말씀과 같이요 마음이 마비된 심령이에요. 듣지 않습니다. 보지 않습니다.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이 다 말씀이건만 그렇게도 들려지고 보여지고 만나지건만 깨닫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영적 무지함.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다윗이 사울을 통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다 보응하여 주시옵소서. 다 밥상 올무가 되고 덫이 되게 해달래요. 그래서 이렇게 시편 69편 22절 23절과 같이 다윗도 대적하는 자 원수들, 다윗이 원수와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 원수와 대적이죠. 끊임없이 다윗이 사울이 괴롭히고 사울이 힘들게 하고 그 밥상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게 해달래요. 그 모든 밥상이 축복받을 자리가 다 원수가 되게 해달라는 거, 다 대적이 되게 해달라는 거. 그들의 눈은 흐려서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등이 굽어지게 해달라는 건 뭡니까? 비참한 때가 오게. 어떤 등이 굽어졌다는 건 뭐예요? 다 굽신거리는 거. 그런 인생들은 항상 가진 자들에게 굽신굽신거리고 비참하고 처참하게 살아가는 인생 된다는 거. 그래서 끝까지 그런 인생, 비참한 인생, 수치당하는 인생, 부끄럼당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9절과 10절에 고백을 했다는 거,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영적 무지한 자들은요, 정말 축복받을 자를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눈이 흐려지고 보지 못하고 항상 비참한 일을 당하면서도 있는 자에게는 굽신굽신하면서 치사해지고 없는 자에게는 막 협박 공갈을 이뤄가는 자. 이런 자가 내 모습은 아닌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뤄가는 내가 말하니 그들이 19번이나 나와요. 19번이나. 정말 율법주의자 유대인들 넘어지기까지 슬쩍하였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넘어지게 하느냐? 그럴 수 없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을 이방인에게 이루고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으로 그들을 통해서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으로 하물며 그들이 충만함이로다. 쉽게 얘기하면 11절 12절을 통하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잔이 어디로 옮겨지죠? 이방인으로 옮겨져서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었다는 거. 여기 13절에도 내가 이방인의 사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구원을 이뤄갔다면 이방인까지 그렇게 넘어가지 않죠. 요한계시록 2장에서도 에베소 교회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뭐라 그러십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랑 기억해라. 처음에 믿음 다시 회복해라. 모든 걸 다 칭찬하셨어요. 에베소
그 성도들은요, 너무너무 모든 것을 다, 참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첫산을 버렸다. 이건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뭡니까? 열심을 내고 열정을 내지만 그건 다 자기 열정이라는 거. 에베소 사람. 첫사랑을 잊었다는 거.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신실했던 건 다 잊어버리고 겸손했던 건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자기 열정, 자기 의로 나간다는 거. 이 첫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잔을 옮기리라. 잔을 옮기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 줄 아십니까? 또 라오디아 교회는 뭐라 그러십니까? 3장에서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뜨거우면 하나님이 식혀버릴 것이고 차가우면 뜨겁게 불시험으로 하나님이 연단하실 것이고 근데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토해낸다. 라오디아가 온천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늘 적용을 하시고 비유를 하실 때는 자연을 보고 말씀을 하시고 늘 그 지역에 기억나는 걸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시용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라오디아가 온천지역이니까 그러니까 물은 미지근한 물은 별로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저는 또 거기서 좀 깨달았어요. 미지근한 물이 안 좋은가? 뜨거운 물이든가 차가운 물인가 좋은가?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래서 정말 사람 중에도 그렇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중립 지키는 자가 다 정말 간사한 자라는 거. 아니다 옳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아니다 옳다 외에는 악한 자니라. 대개가 보면 중립 지키는 자는요, 앞에서 이런 말하고 뒤에 가서는 또 얘기하면 내가 안 그랬다고 다른 사람도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중인격자들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제일 못된 버릇이에요. 제일 못된 버릇. 내가 했으면 욕을 먹더라도 내가 했으면은 야단을 맞이더라도 내가 했습니다. 참 그러나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다 해놓고도 안 그랬대.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사람 중에서도 변명 많이 하는 사람이 가장 치사한 사람이에요. 저도 온전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저는 참 진짜 예수님 믿고 나서 이 말씀 복음 만나고 나서는요. 그 십계명을 묵상하고 나서는요. 아닌 건 아니고 기고 기다. 이거를 참 좀 많이 좀 그래도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중립이에요. 왜? 욕먹기 싫으니까. 뭔지 싫은 소리 듣기 싫으니까. 유독분이는 참 착한 애야. 사람이 참 괜찮어.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가지고 정말 중립이었어요. 중립. 싫은데도 좋은 척, 좋은데도 싫은 척. 좋은 척.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칭찬받을까? 지금은 내가 말을 잘못했을 때 누군가 오해가 되면 그래 말을 잘못해서 뭔가 그 사람이 오해가 됐다면 욕을 먹어 싸지 뭐. 내가 말한 거니까. 여기까지 제가 많이 발전이 됐어요. 변화가 됐어요. 정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뤄가지 않으니까 이방인을 통해서 이뤄가게 잔을 옮기셨다는 거. 그래서 정말 이방인을 통해서 시기나게 하죠. 지금은 이제 이방인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잖아요. 예수를 이스라엘 땅에 지금 전파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제가 예전에 전도사일 때 이스라엘 선교사님 와서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에서 소망교회에서 그럴 때 0.00 1%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지금 많은 나라가 이스라엘을 선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파 되시고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부터 시작했지만 마지막의 선교가 이스라엘이 끝난다는 거. 그래서 끝까지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을 통하여서 시기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약한 것을. 그래서 완전히 넘어진 거냐? 넘어지지 않는다. 무너지느냐? 아니다. 택함 받은 자는 무너지지 아니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방인을 시기를 통하여서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를 통해서도 참 제가 넘어지는 거 참 많죠. 11절 12절과 같이
예, 저는 묵상하면서 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내가 넘어진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구원의 길이 이루어집니까? 내가 무너진 걸 통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더 풍성해지고 더 넉넉해지고 더 또 구원의 길이 이루어지는 길이 되고 있는가? 제가 넘어지면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이 무너지고 넘어진 걸 보면서 아우 저렇게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도 무너지는데 나야 뭐 그러니 나도 은혜지 은혜야 이러면서 오히려 더 풍성해지는 사람들이 참 제가 무너지고 넘어지면 그냥 너무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저를 통해서 넘어지는 걸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다 구원을 이뤄가는 거. 그러니까 저는 뭐 날마다 약한 거 자랑할 수밖에 없어. 무너진 거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저는 그냥 똥이 되고 비참해지고 그러나 그것이 상급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 그러느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도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아멘. 넘어지고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이 온전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 넘어지고 무너질 때마다 온전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 정말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내가 이방인 너에게 말해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것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꼭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에게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에요. 복음의 종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이 목적입니다. 영원히 목적이에요. 예전에 제가 도와줬던 교회 목사님이 늘 그래요. 이덕분 전도사는 정말 영혼 고령이 대단해. 오직 영혼이야. 오직 영혼 고령이 대단한 전도사야. 저도 목적이 영혼이에요. 목적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존심이 얼마나 세상 썩어질 자존심이 얼마나 강했는데 정말 누군가가 한 사람이 구원을 이뤄간다면 나 한 사람 똥 되는 거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이제는 뭐 자랑합니다. 약한 것을. 넘어진 거 자랑하고 무너진 거 자랑하고 약한 거 자랑하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자기 친족 어떤 형제라도 정말 그 형제를 통해서도 시기나게 해서 그래서 정말 구원만 이뤄간다면 사도 바울이 끝까지 정말 로마서 9장에서도 그랬죠. 고린도전서 9장인가요? 뭐라 했어요? 몇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같아진다.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하고 같아지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하고 같아지고 어떻게 같아지느냐? 몇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같아진다는 거. 정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고린도전서 9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은 누구와 같아집니까? 정말 같아지기 어려운 게 누굴까요? 나하고 수준이 잘 안 맞는다고. 세상이 썩어질 것 기준에서 바라볼 때 나하고 수준이 안 맞아. 나하고 성향이 달라. 나하고 도저히 안 맞아. 그런데 얼마만큼 같아집니까? 뭘 위해서 같아집니까?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얻어질 것 부실하기라도 얻어지기 위해서 같아지는 척합니까? 그 영혼 구원하려고 같아집니까? 낮아집니까? 눈높이를 맞추십니까? 같은 마음으로 공감하십니까? 구원하고자. 목적이 뭐예요? 구원이십니까? 내가 뭔가 얻고자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는 더 비참해진다는 거. 더 치사해진다는 거. 사람에게 무엇인가 도움받고자 하고 사람에게 무엇인가 얻고자 하고 사람에게 무엇인가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요 가면 갈수록 더 비참해진다는 거 아시기 바라요. 시편 127편에서도 뭐라 했습니까? 남이 나를 칭찬하길 기다리라 그랬어요. 내가 나를 칭찬하게 하지 말고 남이 나를 인정하고 남이 나를 칭찬하기를 바라는 자가 되셔야지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고 나를 세우려고 한다면 여러분 더 비참해진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들이 바라는 거 세상에 화목이 되거든. 그래서 16절에도 뭐라 그럽니까? 제사는 처음 곡식가루가 거룩한 주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주 가지도 그러하리라. 가지도. 그래서 정말 이 가지 5번이나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도 정말
정말 이스라엘 통해서 자리에 옮겨져서 많은 이방인들을 통하여 이 한국 땅까지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정말 모든 풍성함으로 기쁨과 평안과 자유와 풍성함을 통해서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을 더 이스라엘을 이 성결을 이뤄가는, 그래서 정말 밤이 낮으로 바뀌는 것이 큰 변화이나 밤이 낮으로 변하는 것이 큰 변화라는 거, 바뀌는 거. 그러나 나의 심령이 더 경험하고 변하는 게 더 큰 변화라는 걸 아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는 정말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해진다는 거. 뿌리가 뭘까요? 말씀이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정말 말씀을 만난 자는요, 가지도 거룩해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그래서 뿌리가 뭡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그래서 이렇게 뿌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 뿌리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 언젠가는 그 뿌리가 다시 소생할 날이 온다는 거. 다시 일어날 날이 온다는 거. 그래서 정말 율법주의자가, 정말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둡고 마음이 어두워진 율법주의자가 예수만 만난다면, 복음만 듣는다면 그 뿌리가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 그러면서 17절부터 24절까지 이제 정말 접붙임 받은 불감나무, 또한 가지가 얼마가 꺾였는데, 유대인이죠. 가지가 꺾였는데, 이렇게 가지가 꺾인 유대인, 그러나 돌감람나무는 뭐예요?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돌감람나무는 이방인을 얘기합니다.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뿌리가 말씀이고 뿌리가 그리스도이듯이 정말 그 뿌리로 인하여 가지가 나고, 그래서 돌감람나무는 접붙임 받고 정말 그것이 떨어져 나갔지만, 그러나 참 감람나무가 떨어져 나갔지만 돌감람나무가 접붙임 받은 존재, 정말 전적인 은혜로 정말 우리나라 한국 땅의 뿌리는 미신이잖아요. 마귀고 사단입니다. 이 한국 땅의 뿌리는 미신이에요. 그런데 이 돌감람나무가 웬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그 뿌리에 접붙임, 가지에 접붙임 받아서 한국 땅까지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는 접붙임을 받아서 이렇게 한국 나라가 기독교 나라, 기독교 하나님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 그래서 내내 지금 17절부터 24절까지. 그러면서 그러면 19절에 내 말이 가지들이 꺾었은즉 나라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옳도다. 그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그들은 아무리 뿌리가 있고 하더라도 참 감람나무일지라도 꺾여버렸다는 거. 무엇 때문에요? 믿지 못하니까 꺾어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냐?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너는 믿음 때문에 의롭다 함을 받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무엇인가 했고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졌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온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도 제가 언젠가 이 로마서 11장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한 적이 있을 거예요. 온 가지도 이스라엘도 믿지 않으면 꺾어지는데, 접붙임 받은 돌감나무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정말 형편없는 인생 같은 인생들을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자녀라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잘난 체하고 교만하고 다 제대로 믿지 않고 조금 아는 지식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고 그저 하나님 욕되게 하고 하나님 창피해주고 이름을 더럽힌다면 온 가지도 꺾어지는 판국에 내가 덧붙인 돌감람나무 덧붙임 받은 것 참 감람나무는 떨어지기가 어려워요. 참 감람나무는. 그러나 돌감람나무는 떨어지기 쉽습니다. 이걸 무엇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요. 참 감람나무는 뿌리가 있습니다. 예, 대대로 선대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더라도 붙여지기가 쉬워요. 그러나 돌감람나무는요, 정말 아슬아슬하게 붙어진 거예요. 예, 간신히 붙어졌어요. 왜? 우리의 뿌리는 다 미신이고 귀신이고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고 뭐하고 해도 금세 떨어진다는 거. 조상의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라든가 대대로 집안이 기독교 신앙이라든가 이런 가정은 참 감람나무겠죠. 그러나 내가 일대라면, 내가 믿기 시작했다면, 내가 이제 믿기 시작했다면요, 나라는 존재가 끝까지 죽어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은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일 하신 것처럼요, 내가 일대의 믿음이라면 나는 죽기 살기로 기도를 해야 되고 정말 죽든지 살든지 믿음으로 가셔야 됩니다. 내가 일대라면. 예, 주제를 하시길 바래요. 주제를. 참 감람나무가 아니라고요. 돌감람나무예요. 떨어지는 거 참 쉬워요. 저는 그래서 주변에 참 많이 봐요. 그래도 모태신앙이다, 대대는 멧대다, 뭐 집안, 이게 참 진짜 귀하더라고요. 각 구원이지만. 그래서 떨어져 나가더라도 다시 접붙여요. 다시 돌이킵니다. 그런데 일대에 믿기 시작한 돌감람나무 같은 자들은요, 예, 처음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뿌리가 기도가 없습니다. 선조의 조상의 부모의 기도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면 금세 떨어져 나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언제 믿었느냐예요. 예. 그러나 참 감람나무는요, 집안에서 조상에서 예, 가족들이 기도가 있기 때문에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그래서 정말 이 11장 주제가 그겁니다. 내가 참 감람나무냐? 내가 돌감람나무냐? 접붙임 받았는데 전적인 은혜로 믿기 시작했는데 내가 떨어져 나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러니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를 정말 경각심을 갖고 그래서 이렇게 예, 그래서 정말 내 믿음 잃어버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너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온 가지도 꺾어버리시는데 너가 떨어져 나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22절에 하나님이 인자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함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않은데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임을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니라. 아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붙어지고 떨어지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 하나님만이 하셔요. 하나님만.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요. 22절부터 23절까지 여러분 정말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러 있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은 자와 같이 머물러 있는 자가 있지 말고 난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날마다 요즘같이 힘든 세상, 요즘같이 들리는 소문마다 뉴스마다 불안, 초조, 두려움이 있는데 이런 불안 속에 있는 이 환경 속에서 나는 지금 누구 말을 열심히 듣고 어디에 머물러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인자심에 사랑하심에 공일하심에 자비하심에 그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살아나지요. 믿지 않는 자들과 머물러 있는다면, 믿지 않는 소리만 들려지는 곳에만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떨어져 나가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즘에 들리는 말에 이혼이 말도 못한대요. 가정이 깨진 게 말도 못해. 그거 다 가짜예요, 가짜. 지금은 가라지 쭉정이를 추수할 때입니다. 가라지 추수할 때고, 쭉정이 추수할 때예요. 믿음이 연약한 천주교 다니는 친구가 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가정이 다 깨지더라고. 다 깨지고 난리라고. 제가 하는 말이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이 추수할 때다. 마지막 때 하늘나라에 갈 때 추수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축정이 가라지 추수할 때다. 머물러 있느냐? 하나님이 인자하심에 사랑하심에. 아니면은 믿지 않은 자들의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떨어져 나갈 것이냐. 그러면서 이 시대에 네가 온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실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온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아멘, 아멘. 돌 감람나무도 접붙임 받았는데 참 감람나무 접붙이는 것은 얼마나 쉽겠느냐. 그래서 정말 참 감람나무, 정말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 정말 모태신앙이다, 메태신앙이다 이거 자랑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뤄가는 사람은 옛습관, 옛간섭, 옛버릇을 해서 거듭난다면 다시금 예수님을 만난다면 확실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만히 보니까 정말 저는 절실히 느껴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를 가르치라 그러면 더욱 지식이 있는 자가 되리라 하신 것처럼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을. 이 신비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이 신비가 뭐예요? 진리예요. 그래서 정말 이 신비가 뭡니까? 구원입니다. 복음입니다. 진리입니다. 정말 구원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그 계획, 그 구원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이 신비. 그래서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많은 이방인들이 정말 많은 영혼들이 이뤄갈 때 그때 이스라엘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까지 이뤄갈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끝까지 우둔하고 우매하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 마지막이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정말 이 신비를 모두가 이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하시는 하나님. 정말 시작도 이스라엘이요 마지막도 이스라엘이라는 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지상명령 이뤄가죠. 다 제자를 삼고 세를 주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전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오기까지 야곱에게 경건하 나지 않은 자 돌이키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가 그들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리라. 분명히 이것이 이사야 59장 21절 말씀과 예레미야 31절 말씀과 같이 정말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언약한 백성, 하나님 백성 끝까지 돌아오게. 야곱은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정말 야곱이 구원을 이루어가기까지 돌이키는 데까지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루어가신다는 거. 언젠가. 시편 94편 14절에도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온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요. 아멘. 정말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자, 이스라엘의 28절의 말씀을 얘기한다면,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한다면 복음,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이것은 정말 너무너무 듣기 싫은 소리고, 그러나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그러나 이 모든 택하심을 받은, 택함받은 거는 그 선조로부터 택함받은 것에 대해서 사랑을 입은 자는 전적인 은혜라는 거,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뤄가. 그래서 29절에도 하나님의 은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죠. 은혜. 이 선물을 부르심 받은 거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후회하는 자 없으시다고 하셔요. 정말 후회하심이 없으신 자, 후회하심이 없으신 자. 근데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일대 왕.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세우셨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끝까지 믿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떨어져 나갔잖아요. 일대 왕 사울은요. 사무엘상 31장에 자살하잖아요. 자기가 자기로 이뤄가잖아요. 끝까지 주님 의지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떨어져 나갔어요. 끝까지 부르셨습니다. 끝까지 안 믿겠다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셨어요. 사울을 세우신 것을.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후회되는 인생들 참 많아요. 차라리 저 사람이 못 살았다면, 차라리 저 사람이 가난하게 살았고, 차라리 저 사람이 건강하지 않았다면, 차라리 어느 여자분이 남편이 그렇게 알코올 중독자로서 그렇게 잃어갔다가 암에 걸렸을 때는 아내를 아끼고 좋아했답니다. 암에 걸렸을 때는. 근데 암을 고치고 나서는 도로 알코올 중독자가 됐대잖아요. 도로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아내를 패고 때려 부시고 참 후회되는 인생들 많습니다. 저도 주변에 보면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들도 끝까지 기다리신다는 거. 어떤 창조물도 끝까지 기다리신다는 거. 그러나 끝까지 안 믿으면 어떡하겠어요? 후회되는 인생이 될 수밖에요. 저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차라리 못 배웠다면, 차라리 저 사람이 고생하고 돈만 벌러 다니는 사람 같았다면 저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지 않지 않을까.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학비가 없어서, 힘들어서 돈 벌기 바쁘다면요, 불평할 새도 없어요. 아플 새도 없어요. 돌아다니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가 어떻고 누가 못 살고 잘 살고 불평할 시간 없어요. 정말 있어서, 가져서, 알아서 후회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후회되는 인생이 나는 아닌가 뒤돌아보세요. 걷어가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나니 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제 국류를 입었느니라. 전에는 순종하지 않았던 자가 이제는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 저도 11년 동안 복음을 몰랐죠. 그래서 정말 잘난 체 했죠. 그러나 이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는 공일에 그들로 공의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30절에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공일에게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32절 말씀처럼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이에요. 구원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냐, 야만인이나, 이방인이냐,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날도 코로나 때문에 온 땅에 퍼진, 한국 땅에 온 땅에 퍼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통곡을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정말 공유가 자비와 어리석어서 몰라서 저질러진 일들인데, 그러니까 이 11장은요, 강화문에서 난리를 쳤건 뭐를 쳤건
예,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라. 예, 불쌍히 여겨라. 이런 말씀이에요. 내용이. 공의를 몰라서 그러니 어짝이 있어요. 자기 열심으로, 자기 열정으로, 자기 의로, 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확실히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나라를 사랑한답시고, 예, 이뤄가는 일들이 없기 때문에, 어찌하겠어요. 자기 기준, 자기 중심대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졌던 일들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짓들이었잖아요. 이렇게 큰 사고가 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 믿습니다. 아멘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안타까워하면서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예, 정말 비판 판단하기 전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유대인들도, 그 율법주의자들도, 그 하나님이 다 택함 받은 민족들인데 복음, 예수, 진리, 구원 확실히 알고 돌아오라는 거, 돌이키라는 거. 오늘도 11장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자기 열심에 빠지는 영혼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자기 열심히 남을 죽이는 거. 여러분 똑똑히 알아두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조그만 지식 가지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13장에도 나오지만 예배를 드리며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는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이고,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서 남들의 목숨을 유태하게 한다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멘. 아시겠어요? 여러분 어디나 하나님이 계셔요. 지금은 그럴 때입니다. 온라인 예배 드릴 때입니다. 지금은 가정을 지킬 때입니다. 지금 내가 절제할 때입니다. 정말 질서를 지키는 것이 그게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지 말려면 하지 마세요. 하라면 하세요.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이에요. 저는 이날 얼마나 울면서 통곡이 나오는지 몰라요. 너무나도 어리석고 무지하고 우매한 자들. 너무나 강화원에 나간 사람뿐이겠어요? 오늘도 끊임없이 예배 드린다고, 예, 교회 다닌다고 믿는 사람들 때문에 아주 끝없이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는 이가 정말 너무나도.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33절부터요 35절까지 긍휼을 받은 자, 은혜를 입은 자, 자비하신가 사랑을 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 지식의 풍성함이라. 그의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고, 어찌 하나님의 그 깊고 높고 긴 뜻을 어찌 알겠습니까? 어찌 알아요?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들이, 연약한 이런 질그릇 같은 인생들이 어찌 하나님의 깊고도 높고도 넓으신 그 참 뜻을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저 주어지는 환경에서 그저 질서대로 순종하세요. 받아들이세요. 인정하세요. 그러다 보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죠. 이 모든 세상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너무 그렇게 오버하고 나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예, 모사가 좋은 자죠, 상담자죠. 오직 상담자, 오직 좋은 자는 말씀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도 나의 좋은 자, 상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정신병자에서 정신병원에서 의사가 집사님이었는데, 제가 다녔던 소망교회, 그 집사님의 답이 뭔 줄 아십니까? 정신병원에 아무리 많이 찾아오지만 답은 자기도 예수님이라고 생각한다. 오직 그 병을 고칠 자는, 정신병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저 수면제 약을 먹여서 재우는 길밖에 없다. 다른 방침도 있겠지만 정말 오직 나의 모사는요,
상담자는, 좋은 자는, 권면자는 예수님 누가 죽게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정말 역대상 29장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만물이 36절 말씀처럼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았고 주에게까지 돌아가고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역대상 29장 14절에도 주께서 말미암아 주신 것을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도 많이 주신 성전 짓는 거 이렇게도 많이 주시냐고. 주께서 주신 거 주께로 드리나이다. 그래서 너무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리나이다. 다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다 주님께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정말 모든 만물이 모든 자연이 모든 세계가 세상에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깊고도 높고도 기쁘신 뜻이 계시다는 거.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잖아요. 끊임없이 말씀하시잖아요. 예,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 예, 제발 잠언 1장 7절에도 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래서 정말 창조주 하나님, 주관자 하나님, 심판자의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멘 하면서 나의 고백이다. 어찌 다 말하랴. 울어도 갚을 길 없는 아버지의 은혜 사랑이라. 너무나도 나를 사랑하심이 넘치나이다. 웬 사랑을 이렇게 부어주시리까. 정말 작은 신음소리도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 아버지시라. 아빠 아버지시라. 오늘도 또 눈물로 고백합니다. 너무나도 약한 존재이기에 나에게는 아무것도 나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 뿐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뤄가는, 저는 이번 주에도 정말 이 말씀을 고백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이사를 하면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저희 석산빌에 이제 301호 하나가 안 나간 게 있었어요. 방 하나 온룸이. 그래서 내내 한 달 동안 한 달 가까이 안 나가가지고 거기 이제 제가 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301호는 이렇게 안 나가나 몰라. 그래서 때가 되면 나가겠지. 항상 그래 우리는. 때가 되면 나가겠지. 나갈 때가 있으면 들어올 때가 있고, 다 때가 지금은 뭐 또 있으면 들어오겠지 뭐. 근데 내가 나는 내가 이사 가서 갈 데가 없어서 그 301호 나 쉬고 있으라고 하나님이 안 나가게 하시는 것 같아.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01호에 가서 이제 담요 깔고 이제 거기서 이제 기도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었는데 아들내미가 이제 일이 있어서 이제 전화가 왔는데, 엄마 어디야? 그래서 301호야. 그랬더니 엄마 뭔 301호 안 나간 거 있어? 그래서 301호 안 나갔어. 그랬더니, 엄마가 이제 오늘 이제 이사느라고 여기 쉬었으니까 이제 엄마가 쉬고 나면 이제 하나님이 뭐 나가게 하시겠지. 뭐 내일 나갈래나 보지 뭐. 엄마 이제 쉬라고 하나님께서 방 하나 비워주셨다 얘. 그래 엄마 했던, 아이고. 저는 아이들에게 증언이 되고 있어요. 아이들이 증거되고 있어요. 지난주에 아들내미가 교회 가면서 엄마 찬양하는 소리, 자기가 교회 가다 찬양을 듣는데 너무너무 찬양이 뭐 감사합니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양, 감사하나이다. 그냥 찬양을 드리니까 엄마 생각이 났다. 그리고 남편 카톡에다가 엄마 생각이 나서 찬양 듣다가 보냈어요. 들어보세요. 그리고 보내줬더라고요. 들으면서 얼마나 제가 눈물을 흘렸는지, 내가 잘 살았구나. 누군가의 간증을 들으면 엄마 생각이 나고, 우리 엄마 같구나. 누구의 찬양을 들으면 우리 엄마 같구나. 저는 온전하지 못해요.
다 되어진 거 아니에요. 싫은 것도 싫고 미운 사람도 믿고 정말 예수님이 계시기에 정말 그 은혜가 막 크기에 정말 이겨내려고 몸부림치지 정말 하루라도 은혜가 없다면 가서 뒤집어 놓고 싶고 화도 내고 싶고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하고도 싶고 예 그런 못된 성질이 내 안에 아직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어느 찬양 들으면 엄마 생각하고 우리 엄마 삶하고 똑같다. 우리 엄마 찬양가 같다. 이런 말을 할 때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아들한테 엄마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네. 그런 얘기를 했듯이 정말 잘 살았구나. 자녀들에게 날마다 증거가 아닐까. 그런데 300일은 엄마 쉬라고 하나님이 방 하나 남겨놓아 주셨는데 엄마 쉬라고 방 하나 주셨네. 그런데 제가 거기 쉬고 났는데 그 다음날 나갔어요.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바로 이날 제가 이 말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만물을 이루어 가시는 만물이 주께로 말미암아 왔고 만물이 주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이 믿음이 여러분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믿음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아버지 저는 이 사는 날 그날 그 301호에서 막 울면서 아버지 아버지 정말 친정아버지 부르는 것 같은 그 기분 처음 또 느껴봤어요. 나의 아버지가 만물의 주인이시구나. 모든 걸 가지신 아버지시구나. 내가 무엇을 염려하려, 무엇을 두려워하려, 무엇을 불안해하려, 무엇을 걱정하려. 아버지가 다 들어주실 텐데. 이번 주에도 통곡하고 기도할 일이 있어가지고 정말 눈물로 가슴을 찢으면서 가슴을 붙들면서 정말 아버지 도와달라고 정말 나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붙들어달라고 정말 우리 가정 지켜달라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야 했는데 그래서 정말 이렇게 11장 전체 참 감람나무 그 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뿌리에 참 감람나무 붙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도 떨어져 나가는 거. 무엇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돌 감람나무는 믿기 때문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난 체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참 감람나무 돌아오기 쉬워요. 예수만 만나면. 저는 그래서 정말 소원이 뭐냐. 믿지 않는 자가 듣는 것보다도요. 사도 바울이 정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듯이 저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큐티르가 오래 다닌 사람, 오래 믿은 사람, 모태신앙인 사람, 직분 받은 사람, 장로들, 목사들, 권사들 정말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내가 만난 예수님, 복음,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게 소원이에요. 정말 만나기만 한다면, 복음만 만난다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신 그 복음만 만난다면, 정말 요동하지 않냐고 너무 아름다워요. 저는 주변에 그 율법주의자 같은, 이스라엘의 유대인 같은 그 권사님들, 얼마나 얼굴이 아름답고 이뻐졌는지 몰라요. 얼마나 정말 행복해 하는지 몰라요. 정말 자기들이 죄인인 줄 몰랐다고. 내가 이렇게 못된 사람인 줄 몰랐다고. 그리고 펑펑 울어요, 펑펑 울어. 할렐루야. 그러면서 11장 전체는요,
어떤 구원의 교리라고 한다면 12장부터는요 16장까지 구체적인 개인의 윤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12장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아시죠? 너무나 잘 아셔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바로 의에 대한 1장부터 11장까지 의로운 자들에 대하여서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러므로 이렇게 율법 있는 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예배가 바로 뭐냐? 산 제물이 뭐야? 내 자신을 드리는 거. 내 자신을 드리는 거. 그래서 여기 몸이라는 건 육체죠. 몸이라는 건 육을 얘기합니다. 육은 뭡니까? 모든 삶이 예배라는 거. 그래서 오늘도 레기 1장에서 뭐 생축을 드리라 그래요. 살아있는 짐승을 드려라. 죽은 짐승 갖다 드리는 거 아닙니다. 레기에서 보면 제사 드릴 때 짐승을 가져올 때 살아있는 짐승 가져와요. 조그만 흠이 있어도 제사장들이 다 그거 성전 앞에서 팔아요. 새거로. 그래서 돈을 칭찬했다는 건데 근데 이렇게 몸을 드리라는 거는 모든 삶의 예배라는 거. 또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는요. 내 자신을 드리라는 거. 마음을 드리고 내 자신을. 그래서 오늘도 정말 내 자신을 드리고 있는가? 내 삶을 드리고 있는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체든 학교든 어디서나 예배가 되셔야 돼요. 예배당에서 예배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그거는 50% 예배예요. 완전 예배는 아니에요. 예배 드렸어요. 말씀 들었어요. 말씀 깨달았어요. 그 말씀 들은 대로 살아가는 게 완전 예배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 자신이 1절 말씀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 정말 얼만큼 드리는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날마다 내가 죽노라. 날마다. 그래서 너희는 우리가 산 제물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가치관을 둬야 된다는 거.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세야 돼요.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내가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내가 가치관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 이것이 바뀌어지지 않으면은요. 그래서 정말 잠언 4장 23절에 물을 지키라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그러죠. 왜 그러냐? 그 마음이 생명의 이에서 남이니라. 내가 마음 먹게 딸렸다 그러죠. 그래서 어떤 마음을 먹느냐? 악한 마음이냐? 선한 마음이냐? 온유한 마음이냐? 절제냐?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을 먹느냐? 이게 바로 행동으로 나오고 말로 나와요. 마태복음 7장에도 그랬잖아. 악을 심은 자가 악이 나오고 선을 심은 자가 선이 나온다. 선한 걸 심었는데 악이 나올 게 없고 악을 심었는데 선한 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심은 대로 이슬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여러분 내 뜻을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 세상 뜻을 쫓아가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세요. 이 분별하는 거는요.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처럼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받아 선악을 분별하는다. 분별하기까지는요. 많은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 많은 연단을 받아야 이건 악한 것이구나. 선한 것이구나. 정말 이건 앉을 자리구나. 설 자리구나. 이 사람하고 함께 갈 자리. 저는 몇 마디만 들어봐도 분별이 와요. 이것이 다 뭐냐?
많은 훈련이 한단 받은 것의 분별력이에요. 뭐 신이 은사 받았고 이 분별 은사를 받았고 그것도 때에 따라 있겠죠. 하나님 은사니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사역하는 자에게 그렇게 뭐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이렇게 하라 그런 분별은 아니고요. 잘못된 은사 받아들여서 잘못 말한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감동으로 얘기하는 예수무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상제물 영적 예배 정말 몸을 지르는 예배의 삶은요. 첫째가 세대를 바라보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분별하는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요. 하나님 믿음을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심을 믿음이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9절에도 말씀하셨죠. 작은 계명 하나라도 지키고 가르치는 자가 하늘 아래 큰 자다. 어느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게 말씀을 깨닫고 도기를 돌이키는 자. 그 말씀 지키는 자를 가장 기뻐하신답니다. 가장 기뻐하신답니다. 그래서 정말 제 자신이 보니까요. 주의 종으로서 사역자로서 주의 종으로서 가만히 보면은 정말 변화된 사람, 달라진 사람, 큐티 말씀을 통해서 말씀 큐티 통해서 달라진 말씀 이런 거 변화된 그 소식을 들으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세상 다 가진 것 같아요. 아주 어떤 어려움도 다 그 한마디에 다 녹아져 버려. 나의 그 힘든 것이 정말 보람을 느껴요. 보람을 느껴.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에 하늘 아래에 큰 잔치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서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대로 승리할 수 있는 기도는 뭐냐? 바로 영적 예배, 참 예배를 이뤄갈 수 있는 길은요.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은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 생각을 품지 마라. 오버하지 마라. 지나치지 마라.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도 그랬죠.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도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남의 죄에 나서지 마라.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마라. 콩나라 팥나라 하지만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요. 얼마나 남의 말에 궁금하고 남의 일에 궁금하고 남의 교회에 궁금하고 정말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가 뭐예요? 말씀이죠. 생각하라가 3절에서요. 3번이나 나와요. 생각하라, 생각하라. 품지 마라, 생각하라. 3번이나 나옵니다. 정말 다 생각으로 재져요. 그랬을 것이다. 그랬다. 그랬구나. 그랬지. 그랬으니까 생각으로 집을 져. 빨리 떨쳐내려보세요. 제일 먼저 5초 동안에 마귀가 생각으로 옵니다. 마귀가 5초 동안에 생각으로 옵니다. 빨리 떨쳐버리세요. 그래서 정말 각 사람의 각 구원이에요.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너무나 남의 일에 간섭이 강해. 너무 남의 것에 그냥 지지해. 제가 남의 것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애들까지도 빼놓지 않고 다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나 1절 제가 큐티 말씀 외에는 제가 말씀을 통해서 다 들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관여를 안 하니까 얼마나 제가 자유로운지 몰라요. 상담을 해봤자, 상의를 해봤자, 서로 대화를 해봤자 그 말이 또 그 말이고 그 말이 또 그 말이고 내내 똑같은 말이야. 그냥 몇 년 전에도 그 말이고 몇십 년 전에도 그 말이고 제가 진 빠져서 하지도 않더라. 그래서 1절 안 합니다. 지금은. 그저 교제하고 싶어서 하기도 하는 때도 있지만 그건 그냥 교제지만 누구를 뭐 상담하고 누구를 얘기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오직 말씀만. 제가 참 교회에서 조금 안 좋은 소리 들을 수밖에 없는 일이 있었어요.
수도 없이 그래도 제가 좀 세긴 센가 봐. 조금 문제가 있거나 하면 유덕분 전도사님한테 연락해봐라. 유덕분 전도사님한테 물어봐라. 퀴즈도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뭔가 얘기는 들었어가지고 전화가 참 많이 왔었어요. 그 전에 많은 사람들한테 전화가 와요. 누구시죠? 예, 저는 이름도 안 밝혀요. 또 창피한지. 전도사님, 저는 누구 어느 분한테 얘기 들었는데 제가 어떤 문제가 있답니다. 네, 어떤 문제가 있는데 예, 저는 상담 안 합니다. 나오셔서 퀴즈 들으세요. 그래도 뭐 전도사님 한마디만 요구 아니요, 한마디도 저는 안 해요.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한두 번에 해결될 게 아니라 끝까지 들으세요. 그러면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일절 누구도 답을 얘기 안 해줬어요. 예, 얼마나 상처가 되고 지가 게 뭐라고, 지가 뭐라고, 뭐 이렇게 대단해. 예, 그랬겠죠? 저는 그 사람이 그것이 살 길이라고 봐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뭔가 얘기 들으려고 하는 거 다 군더더기예요. 다 자기를 회피하고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를 뭔가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사람 찾아다니라. 나는 안 그러는데, 나는 죄인이 아닌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우리 남편이 그랬고, 우리 애들이 그랬고, 우리 아내가 그랬고, 이따위 짓거리 좀 그만하세요. 말씀 안에서 나를 발견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예.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다 한 몸, 여러 지체다. 몸은 하나, 그리스도가 목적이 그리스도예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도 그랬죠. 누구에게 봉사하려고도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누구에게 말을 하려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 아멘. 저에게 말을 하더라도 저는 말씀밖에 안 해요. 제 생각, 제 마음, 제 입 안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모두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처럼 다양한 은사요, 각 모든 직분과 역할과 직임이 다르다는 것. 손이 하는 역할, 발이 하는 역할, 입이 하는 역할 다 다르다는 것.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5절에도 말씀하셨죠. 나는 투기로 하든 분쟁으로 하든 착한 뜻으로 하든 외모로 하든 참 무슨 방도로 하든 그리스도는 전파하며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하든 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보고 계시길 바랍니다. 다 한 몸이요, 여러 지체라. 지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6절에도 은혜대로 받은 은사 각각 다르다. 예언이며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이 뭐예요? 말씀 전하는 거. 잘난 체 하지 말고 분수대로 하세요. 은혜 받은 것만 전하세요. 다 잘난 체하고 지식 있는 척 하지 말고 알지도 못하면서. 제발 오버하지 마세요. 자기가 예언이면 분수대로가 뭐냐? 내가 받은 은혜만 얘기하세요. 내가 받은 은혜만 고백하세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처럼 까불지 말고. 또한 섬기는 일이냐? 그러면 섬기는 일이 은사세요? 섬기세요. 가르치면 가르치되. 그래서 가르치는 거 정말 모두가 다. 그래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말, 일로, 또 구제하는 자. 그래서 구제하는 거, 다스리는 자 부지런히 공의를 베푸나 즐거움. 누군가가 공의를 베풀어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용서하지 못할 자, 공의로 뭐야? 용서하지 못할 자를 용서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자세, 자발적인 자세. 그래서 정말 내게 주신 거, 내게 주신 대로 정말 이뤄가는 마음으로. 그래서 구제하는 거. 그래서 저도 성실함으로 컨벤션을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9년, 10년 가까이 이렇게 이뤄가고 있는데 그냥 잊어버리고 있어요. 잊어버리고. 그저 해주는 데까지.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5살, 6살, 7살 이런 애들을 시작했거든요.
중고등생도 했던 애들도 있지만 거의 고등학교까지는 하려고 합니다. 고등학교까지는. 그래서 이뤄가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8절까지 정말 내게 주신 은사가 뭔가, 내게 받은 은혜가 뭔가, 내가 가진 기질 무엇인가 다 쓰임받는 자가 되시길 바라요. 그러면서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여러분, 누군가 사랑하면 거짓일 수가 없어요. 사랑을 안 하니까 거짓말하죠. 사랑을 안 하니까는 속이죠. 저는 남편하고 이 복음 퀴즈한 다음부터 거짓이 없어졌어요. 비밀이 없어졌어요. 비밀이 없으니까 막 뭐 핸드폰에 뭐 계좌이체 뭐 핸드폰 뭐 다 내 핸드폰이 아니라 남편의 핸드폰이야. 뭐 다 들여다가 핸드폰에 뭐 다른 것도 좀 소식이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 남편 핸드폰에 안 나오는 게 있고 저에게 또 나오는 게 있으니까 뭐 제 핸드폰인지 남편 핸드폰인지 비밀이 없어요. 비밀이. 정말 너무너무 자유로워요. 너무 감사해요. 그전에는 막 감춰야 되고 숨겨야 되고 뭐 속여야 되고 얼마나 거짓말을 박사였는지 몰라. 그런데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니.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다면,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못 견딥니다. 거짓말하면 괴로워요. 조그만 먼지만 떨어져도 성령이 얼마나 티가 나는데. 그래서 정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하면 악해질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은 어떻게 악해집니까? 어떻게 악한 말을 합니까? 어떻게 심한 말을 합니까? 사랑한다면 상처받을까봐 아프죠. 남편이 아프면 아내가 아프면 내가 아픈 건데 사랑하는데. 그래서 정말 사랑은 신실하고 진실하고 변덕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너무너무 저는 남편과의 관계를 보면서 정말 우리는 참 사랑을 한다. 남편도 거의 참 사랑을 해요. 정말 이제는 제 유지로 제가 이제 이렇게 읽어가면은 물론 뭐 어느 부분은 전혀 말을 안 듣고 청개구리 짓을 하는데 정말 많은 것을 많이 용납을 해요. 받아들여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아끼는 마음, 존경하는 서로 먼저 하라. 그래서 정말 10절 이날 이 말씀도 적용이러 가려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항상 당신은 자기가 없다. 당신은 정말 항상 볼 때마다 항상 먼저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먼저 돌아보고 언제나 남을 먼저 편안하게 하고 남을 먼저 정말 편안하게 하는 여자다. 언제나 자기 자신이 없다.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한다. 참 정말 그 소리 듣는데 참 내가 복받은 자구나. 그래서 무슨 말 끝에 이런 말 저런 말 나오니까 한다는 소리가 당신이 나를 얼마나 끔찍히 먼저 생각해 주는지 너무너무 고맙다. 이날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항상 나 먼저 생각한다. 나 먼저 우선순위다. 그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정말 이것이 사랑이 아닐까 싶어요. 이것이 사랑이 아닐까. 예전에는 그렇게 내가 한다고 하는데 이런 소리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그런데 정말 진실한 사랑으로 하니까 정말 신실한 사랑으로 하고 이뤄가니까요. 진실이 전달이 돼서 알더라고요. 허세로, 유선으로, 거짓으로, 가짜로 이뤄가는 건 다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큐티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알아도 남편이 변화되지 않고 아내가 변화되지 않고 애들이 변화되지 않는 건 무엇 때문이냐. 다 내가 진실하지 않은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조건적인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적인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악한 말도 하고 심한 말도 하고 불평도 원망도 하고 네가 죽거나 말거나 네가 살거나 말거나 돈을 벌러 오거나 말거나 네가 집구석에서 일을 하거나 말거나 나 모르겠다. 이러고 살아가니까 서로 상처 주고 죽겠다 못 살겠다. 사랑이 없어. 이게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죠. 이사 와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지금 우리는 신혼부부예요.
얼마나 신혼부부인지 몰라. 남편이 어저께도 뭐라 하다. 우리 신혼부부잖아. 신혼부부잖아. 예. 오며 가면 뽀뽀하고, 오며 가면 뽀뽀하고, 아유, 안 해. 우리 신혼부부잖아. 내가 막 이래요. 예. 정말 사랑해. 정말 사랑해. 힘든 것도 있지만 정말 사랑으로. 11절에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예, 안주하지 마세요. 게으르면 마귀예요. 예. 열심히 시간도 생명이라 그랬죠? 자꾸 안주하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건 마귀입니다. 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사랑하면 열심을 해요. 열심을 해요. 열심히 반찬도 만들고, 열심히 음식도 만들고, 정말 가정에서 지금은요, 나가서 먹는 거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가정에서 만들어 먹는 거. 사랑하면 다 만들게 돼 있어요. 제가 참 뭐 이렇게 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남편이 뭐 떡볶이 좀, 그래, 그러면 하지 뭐. 뭐 하지? 그래, 그렇게 먹지 뭐. 저녁에는 뭐 좀, 그래, 그럼. 막 그냥 요새는 김치 분대떡도 부쳐 먹고, 감자 갈아서 감자전도 해 먹고. 그냥 아주 쉽게 해요. 그렇게 어려웠던 것 같은 게. 이게 뭐냐? 사랑이 있기에. 사랑이 있기에. 사랑은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뭐예요? 무례히 행하지 않냐고. 정말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상대를 쉼을 주는 게 사랑이에요. 상대를 복되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예요. 이 우리를 위해서는 한 사람이 희생을 해야 돼요. 한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근데 나를 받기 위해서는 다 죽어. 나를 섬겨라. 나를 모셔라. 다 죽어요. 다. 그게 다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정말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저는 하늘나라 소망입니다. 언제고 부르신 날 그 소망만 바라보고 가요. 이 땅이 소망이 아니라 하늘나라 소망입니다. 환난 중에 참으며, 사랑하면 환난이 있어도 참아요.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래서 정말 잠언 11장 24절에도 그랬죠. 흩어 구조해야 해도 풍족한 자가 있고, 과도에 아껴도 인색한 자가 있는, 가난한 자가 있느니라 하신 것처럼, 잠언 21장 26절에도요. 어떤 자는 종일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온전히 아끼지 아니하고 나누느니라, 베푸느니라. 그래서 정말 이날도 파크 골프장 정말 이사 왔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또 예수님 향기를 흘려야 되잖아요. 그냥 좀 이렇게 장애자들이 많으시고 또 파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으시고 조금 우리 웃기는 얘기로 조금 제가 세상적이라면 좀 수준이 안 맞는다, 뭐한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그러나 정말 음료수 한 박스를 가지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뤄갔던, 그래서 정말 대접하기를 힘쓰고 정말 참으로 이뤄가는 모습.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그랬죠. 오른쪽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의 복받을 자들아, 창세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먹게 하고 목마를 때 물을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니라. 오늘도 여러분 집안에만 갇혀있다고 공급하지 못할 일 없고 대접하기 힘쓰지 못할 일 없습니다. 하려고 한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박해하는 자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참 힘들어요. 우리는 상대적이고 조건적이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힘들다는 거. 그런데 정말 지난주에 정말 저주하는 자, 정말 박해하는 자 축복하고 축복하는 자 저주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게 박해하는 자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이 단어 말씀처럼 정말 뭔가 손해를 입혔을 때, 뭔가 억울함을 당했을 때, 정말 이거는 아니다 하는 거 이루어졌을 때는요,
정말 예수님 사랑, 예수님 은혜 아니면 정말 못할 것 같아요. 정말 축복하지 못하고 저주할 것 같아요. 정말 이사하면서 많은 일을 겪었는데 좋은 날씨를 주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렸는데 이렇게 잔치집에 항상 마가 끼잖아요. 이삿짐 다 날리고 나는데 딴 데 같으면 이삿짐 서랍에다 다 넣어주고 뭐하고 하는데 아주 그냥 이사비용은 줄 거 다 줬는데도 남편이 또 우리가 믿는 집안이라고 뭐 다 이제 알잖아요. 목사 뭐 고패 뭐 목사인 거 장로인 거 뭐 예수 향기가 뭐 우리 집안에 말씀도 얼마나 많고 많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믿는 사람인데 친절하게 잘해야지. 이거 남편이 먼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점심 사 먹으라고 또 풍족하게 주고 저녁에도 7시인데도 가가지고 예전에는 막 늦게까지 해줘서 팁을 주고 그랬는데 저녁 뭐 싸 먹으라고 또 풍족하게 또 주고 그랬는데 가고 나다 보니까 보따리 다 싸매기만 하고 묶어놓기만 하고 그냥 안 해놓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 그런 걸 다 그냥 막 우리 큰아이가 막 저기 이뤄가고 했는데 그러고 했는데 정말 이사하고 다 하고 나서 다음날 저하고 정리를 하려다 보니까 목욕탕에 남편 바깥 목욕탕에 남편이 세면도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먼저 집에다 다 두고 이삿짐 센터가 가져오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또 깔끔해가지고 새벽 2시부터 또 잠을 못 자고 어디다 뒀을까 또 그러니까 새벽 2시부터 못 잤대요. 아침을 먹자마자 그냥 막 빨리 갔다 와보자는 거예요. 또 집문서 또 장롱 밑구녕에다 또 놓는데 또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새벽에 이제 밥을 먹고는 아침에 새벽 2시에 일어났으니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졸렸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청소부 아줌마가 또 잘 아시니까 또 잘 섬기고 또 사랑으로 베풀어서 전화를 했더니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한번 들어가가지고 그 집 수리한다 그러니까 다 챙겨놓을 테니까 어서 오시라고. 아주 그냥 그리고 갔는데 한 보따리가 있는 거예요. 바깥 목욕탕에 세면대 뭐 치약 칫솔부터 치약부터 다. 그것도 가져오지도 않고 그래도 새벽에 일어났다가 그래서 오다가 장로님이 너무 졸립다는 거예요. 고속도로 오는데. 그래서 내가 하겠다 그래요. 저한테 못 맡기죠. 근데 고속도로 또 마침 또 세울 만한 데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의정부 IC 내려오다가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는구나 했는데 가든 그 있는 알루미늄으로 된 가든 거기다 이렇게 IC 내려가다가 확 졸았대요. 장로님이 깜빡 졸려서 확 갖다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제 공업사에 이제 그렇게 와가지고 이제 가져갔는데 제가 얼마나 놀라지 아빠 그러고 소리 지르는데 깜짝 놀래서 깨더라고요. 깜빡 졸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자리 그냥 다 날라갔죠. 뭐. 다 달라고 바퀴가 다 찢어져가지고 지금도 이제 타면은 자꾸 놀래요. 병원에 가보라고 그러는데 병원에 가면 뭐합니까? 그래서 그럴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정말 제가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이날 말씀을 얘기하면서 정말 사람 잘못 만났다면 보험회사도 그렇고 정말 이 이사센터 아저씨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보따리 어디 있냐고. 보따리가 안 가져온 거 아니냐고 했더니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지러 갔는데 가지고 갔다 와서 아저씨 한 보따리를 안 가져왔더라고. 그러고 꺽꺽 웃더라고요 주인이. 그래서 제가 아저씨 정말 이런 거 참고로 여기시고 체크 다 해보셔야 되겠어요. 우리 남편이 딴 때는 다 체크해보는데 조금씩 좀 이제 좀 무능해져요. 그리고 좀 어제도 그냥 파크 골프장에서 그냥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졌는데 이제는 조금 노인티를 내네요. 다 철저하게 잃어가더니 이제는 막 안 하고 막 잃어가요. 막 잊어버리고 막 그냥 좀 저거 하고 이제는 자꾸 받아들이는 훈련을 좀 해야 되겠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이런 게요. 그래 이사센터를 이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사센터 사람 잘 만났다. 정말 내가 예수를 안 만났다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목사가 아니라면 정말 얼마나 이게 손해배상이 어마어마한가. 얼마나 따질 거 다 따지고, 얼마나 사람이 그거 짐 갖다 달라고 그러지 가지러 갈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손해를 봐야 되는 입장이지만 손해 볼 일이 생겨요. 그러나 맞쓰지 말라는 거. 고린도전서 5장에도 송사하지 말라 하신 것처럼 예수 믿는 거 손해 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거 손해 보는 겁니다. 손해 보지 않으려면 예수 욕 먹어요. 정말. 그러나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아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는 거. 그래도 믿는 사람은 다르다. 그래도 믿는 사람은 다르다. 정말 이렇게 이뤄가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정말 박해하는 자, 핍박하는 자, 축복 기도하기 어려워요. 정말 저주하고 싶어요. 똑같이 고백하고 싶어요. 저는 지금까지 큐티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으면서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어찌 내 힘이겠어요. 그러면서 15절에도 즐거워하는 자 함께 즐거워하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정말 이날 또 말씀 그대로 타교의 어떤 권사님 딸이 기도하면서 참 궁금했어요. 하늘나라 가지 않았나? 괜히 마음에 하늘나라 간 것 같은 기분이 들길래, 은혜가. 그래서 그 딸이 이제 고2라는 아이인데, 암에 걸렸는데, 그래서 좀 궁금해가지고 문자를 드렸어요. 권사님, 고2가 요즘에 좀 어떤가요? 그랬더니 8월 1일 날 하늘나라 갔다고.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마음이 아픈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정말 우리 믿는 사람은요, 정말 자기중심이 아니라 이타주의적이죠. 사고방식으로 정말 나에서 너에게, 나의 아픔이 아니라 너의 아픔을 함께 울고 함께 정말 진정으로 즐거워하고 정말 같이 기뻐하고 정말 같이 아파하는 이런 마음의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서로 함께 할 자가 뭘까? 서로. 그래서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교만한 마음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지읒자예요. 시읒자가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잘난 체 하지 마라. 아는 척 하지 마라. 대단한 사람인 척 하지 마라. 별별 일 없다.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라는 거. 언제나 남을 생각할 때는 동동한 마음으로 이뤄가세요. 언제나, 남을 생각할 때. 그래서 정말, 어제가 아니라, 어제. 그래서 정말 어제도, 정말 이제, 운동하러 갔는데, 남편이 반바지 입으니까 반바지 입지 말라고 나이 드신 분이 와서, 반바지 입지 마세요! 그리고 반바지 입지 말라고 야단을 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반바지를 입었더라고요. 어제. 자기는 반바지를 입어놓고는 우리더러 반바지 입었는데, 근데 그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남편은. 저는 알겠더라고요. 알았는데, 그랬더니 남편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하지 마. 그랬더니, 아니, 물어나 보려고. 그래서 저 이제 그 사람이라는 소리는 안 했어요. 근데, 반바지 입어도 돼요? 그랬더니, 딱 쳐다보면서, 반바지 무릎 위로 올라가는 건 안 된대. 약간 발목만, 자기는 발목 다 보이면서도. 정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어저께도 내려오면서 수고들 하세요. 그런데도 인사도 안 받아요. 근데 우리 남편은 직설적이거든요. 인사도 안 하는데 받지도 않아. 어떻게 사람들이. 그리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러지 마. 그리고 이제 왔는데, 아주 남편이 다 좋게 좋은 거, 그 장애자들 보면서, 안녕하세요, 인사도 다 하고 막 이러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우리가 차를 타고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분들이 오는 거예요. 그분이 오는 거야. 되게 미안했나 봐요. 그랬더니, 어디서 왔어요? 뭐 했어요? 막 이러면서 따뜻하게 대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는데, 정말,
우리가 순간의 16절 말씀처럼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 동등한 마음을 가진다는 거.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동등한 인격체로 이뤄간다는 거. 이게 참 힘들 거예요. 참 힘들. 저는 그런 거 뭐 굉장히 훈련이 돼가지고 또 제 마음에도 그런 거를 우선순위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남을 비하하는 마음이나 남을 낮추면서 자기 자신이 우월감이나 이렇게 신분을 낮게 여기고 이뤄가는 마음, 이게 나에겐 있지는 않은가. 사도 바울처럼 같아지는 마음. 빌립보서 2장에서도 예수님이 동등된 마음, 낮고 낮은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낮고 낮은 마음으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정말 낮은 마음으로 이뤄가셨다는 거. 무엇 때문에?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11절, 12절, 15절, 16절 말씀처럼요. 진실로 함께 즐거워하는 마음과 진실로 함께 아파하는 마음 되시고 정말 높은 마음 두지 마시고요. 정말 남을 비하시키고 자기를 우월감에 자기를 월등한감에 착각 속에 빠지는 병신 중에 상병신 되지 마세요. 저는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을 얻는 것이 가장 복이라는 걸 아세요.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거, 그거 불쌍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내 주변에 사람이 많다는 거, 아무나 사귀라는 게 아니라 정말 누구와 함께 갈 수 있는 자, 같은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그 인격체가 되시길 바라요. 뭔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 인격체. 그래서 18절에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결론이 뭐예요?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정말 누구하고도 함께 화목할 수가 없어요. 저 파크 골프장을 가니까 뛰는 놈, 나는 놈, 뭐 망댕이, 멍댕이 뭐 다 난리를 치더라고요. 정말 나쁜 말을 한번 할게요. 정말 상당히 싫은 것들도 많어. 옛날 저라며. 그런데 정말 다 하하하 하면서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뭐 하세요? 그러니까 또 저를 또 아주 한참 어리게 보는지 모자 써지가 또 못 알아보죠. 그냥 반말 칙칙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나보다 어릴 것 같은데 이러면서 내는데 몸빼 빠진 아줌마 파크골프 시골 거기는 장애자들 정말 가관이에요, 가관. 그러나 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 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우리 부부를 통해서 예수의 함께 흘러가기 위해서는 또 시작이에요. 여기서 같아지는 마음, 같아지는 마음. 그래서 참 우리 이사 왔다 그러면서 비타 500을 다 박스를 이제 갖다 줘서 한 병씩 잡수시라고. 정말 이렇게 베풀고 이게 다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웃으면서 이뤄가는 자 침몸 뱉어요. 건방 떠는 자 침 뱉으죠. 그러면서 19절에도 내가 친히 원수 갚지 말라. 늘 말씀드리죠.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원수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인과응보의 논리가 아니라. 그래서 정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가슴 아픈, 요즘에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니까 사사기를 읽으면서요. 사사기 19장에 제사장 첩 있잖아요. 그 첩을 음란으로 이뤄갔다고 간음했다고 12조각을 내가지고 자기 시체를 어떻게 제사장이 이렇게 지독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남편을 죽이는 여자가 있지를 않나. 12조각을 내지를 않나. 토막을 내서 트렁크에다 버리지를 않나. 이 네이 제사장 첩의 사건, 세상에 그러고 하나 때문에 그 원수를 갚겠다고 베냐민 지파 싸워가지고 몇만 명, 몇천 명이 죽잖아요. 그 한 사람 사건 때문에. 정말 여러분,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한을 품지 마세요. 제발 뭔가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나 한 사람 인하여서 많은 사람 죽이는 역할 하지 마세요. 나 한 사람 죽으면 돼요. 나 한 사람 내려놓으면 돼요. 나 한 사람 참으면 돼요. 나 한 사람 용납하고 용서하면 돼요. 그걸 못합니까? 주님 그 큰 사랑 받았는데 그것도 못합니까? 항상 말씀드리죠.
말씀드리죠? 반대 영으로 하라고. 예. 정말 나를 힘들게 합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라.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숯불을 머리에 얹게 하라. 그 말은 뭐예요? 예. 숯불을 얹게 하니까 뜨겁잖아요. 스스로 깨닫게 해라. 스스로 회개하게 하라. 여러분, 너무너무 못할 일 해놓고요. 친절을 베푸면은요. 미안해져요. 미안해져요. 그래서 악에 지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으면 지는 거예요. 악을 갚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그래서 오직 사랑으로, 용납으로, 겸손으로, 온유로, 화평으로 이뤄가는 자.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 믿음이 아닐까. 그래서 정말 예 그러면서 뭐라니까 12장은 모두 개인의 말씀이에요. 개인 구원. 정말 내가 어떻게 믿는 사람이냐.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몸으로 드려라. 마음으로 드려라. 예배가 삶이 예배다. 어디서나 예배 드리는 사람, 어디나 예수님 계시다. 어디나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라. 말 한마디라도, 행동이라도, 언어라도, 또 서로서로 사랑하고, 서로서로 섬기고, 서로서로 용납하고, 서로서로 받아들이고, 또 내가 가진 거, 가진 달란트, 가진 은사, 내 가진 은혜, 다 나눠줘라. 원수가 있느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나는 내가 할 일은 그저 원수, 사랑할 일밖에 없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원수로 여기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나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나도 누군가가 탕감을 해줘야죠. 누군가가 받아들여야죠. 아멘. 그래서 정말 모든 자에게 그렇게 하나님께 이뤄가야 되는 자 아닐까.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 11장을 통하여서 12장까지 참으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 감람나무 아버지 하나님의 돌 감람나무, 유대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 감람나무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게 아버지 주여 떨어져 나가고, 돌 감람나무 참으로 현치 않고 별별 일 없는 인생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다 이루어갔습니다. 참 감람나무도 떨어져 나가기 쉬운데 돌 감람나무 떨어져 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남은 7,000명이 되게 하시고 끝까지 남은 자가 그루터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아버지 불안하고 두려움의 소식이 들린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지금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갈 때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만물이 주께로 왔고 주께로 가고 주께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모든 걸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바라봐서 아버지 참으로 은혜 가운데 날마다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 산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디나 예배며 어디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지금은 가정에서 참 천국을 만들 때입니다. 부부관계, 자녀관계, 아버지 가족관계, 가정에서 천국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이뤄갈 때입니다. 어디도 바깥도 아닙니다. 지금 바로 아버지 가정에서 모두가 하나님 나라 천국,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족, 믿음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